잠언 14장 15장의 말씀 내용들은 거의 뭐 다 단편적인 내용들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뭐 지혜로운 여인, 남자들이 이렇게 집을 세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여자들에 의해서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은 참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잘 세우는데 그렇지 못한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 집안을 헌다. 2절 말씀 같은 경우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악에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들이 참 많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자들은 입으로 다 이렇게 자기에게 화가 되는 일을 입으로 다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자기에게 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막 입으로 다 하면서 그게 유익이 될 줄 알아요. (5절) 같은 경우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느니라. 이게 참 이 거짓말이 자꾸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 이건 마음이 신실하지 못한 거죠. 8절 6절 같은 경우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 그렇죠.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뭘 얻겠어요? 바른 지혜가 아니요. 그러면 세상의 꾀모략 이런 것들을 얻어도 그건 지혜가 아닌 거죠.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쉽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진정한 삶의 지혜를 주시.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가까이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있지 말아라. 그 앞을 지나가라.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함께하면 같이 미련해. 나오는 것이 미련한 것이죠. 그렇죠? 남을 자꾸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일에 같이 있으면요, 꼭 뭘 해요? 같이 그 일을 꼭 해. 그게 미련한 것이거든. 그게 그런 일이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잊지 말아요. 자꾸 듣지 말고 그걸 자꾸 같이 동의하지 말고. 물론 어려움을 힘든 것을 같이 들어주는 것은 참 필요해요.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것 같이 동의하지 마세요. 그러면 같이 미련한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몰랐다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안 좋은 얘기, 그 사람에 대한 얘기 들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정직하게 판단 못해요.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다니까. 안 돼요. 치다 보면 벌써 말을 듣고 나서는 내 마음이 달라져. 내가 옳고 그름도 따지기 전에 내 마음이 달라진다니까. 그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경험.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를 그 사람에 대해 들으면 눈빛이 내가 달라져요. 눈빛이. 이게 조정을 못해. 그런 실력이 우리가 안 돼. 그런 얘기 계속 들어보세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판단하고 괜히 미흡고 괜히 싫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좋지 않은 것이 지금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그냥 콧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는 말 못하게 막으려고. 맘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유익한 것이 되는가?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내게 손해다 그 말입니다. 내게.
그것이 미련한 거예요. 그걸. 그런데도 그냥 그런 얘기는 참 누가 안 해주나 하는 사람도 있어. 누가 안 해주나. 그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좋지 않은 얘기는 할 것도 없고 들을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일수록 자꾸 얘기를 많이 해요. 얘기를 많이. 이 사람에게서 안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자고 100번 얘기하지만 집사님만 알아. 그 얘기는 그 얘기까지 나와. 우리는 그걸 지킬 실력이 없다니까요. 이게 안 돼. 이 마음이. 이게 가장 좋은 건 뭐냐? 피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피하면 그 사람이 와서 해요, 안 해요? 알죠. 멍청하지 않은 이유는 걔도요, 싼 오줌 싼 데 가서 싸. 아시겠습니까? 참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 얻을 것이 없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기의 길을 모르는데 크게 자기의 길을 아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게 스스로 속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비춰내지 않으면 늘 속아요. 누가 누구를 속여? 내가 나를 속여. 스스로 옳다고 그러고. 그래 이게 맞아. 자꾸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 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그래야 돼. 그래서 자꾸 비춰봐야 돼요. 이거 방법 없어요. 자꾸 기준을 가지고 비춰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심상히 여긴다는 건 뭔 말이에요? 우습게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 중에는 심상히 여겼으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기는데 정직한 자는 어떻게 여길 거야? 예? 여긴 조금 이렇게 이 잠언을 보면 앞뒤를 비교하지만 조금 생각을 해야 비교 내용을 알아. 감사한 거요. 뭐가 감사하냐? 생각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한번 해보시고 쉬우니까. 1 더하기 1은 2. 항상 그것만 알고 있으면 유치원 수준이야. 그죠? 그럼 유치원 수준이면 유치원 수준의 생각 이상을 못 넘어가. 자 이제 제가 물 한 바켓에다가 한 바켓을 쏟아 부었어요. 물 한 바켓 플러스 한 바켓 쏟아 부었어요. 몇? 한 바켓이죠. 그죠? 나머지는 다 넘쳐서 흘러나갔죠. 이것도 생각을 해야, 생각을 좀 해. 좀 폭을 넓혀야 돼. 이것도 보면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그 다음에 유치원 수준으로 간다면 정직한 자는 죄를 깊이 생각하느니라. 아멘.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거의 대부분 그래. 잠언들 이렇게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죠? 정직한 자 중에는 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가 보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야? 기쁨도 서름도 저밖에 모른다. 참 그러죠. 내 마음 나밖에 몰라. 그죠? 그런데요, 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셔요. 누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쏟으세요. 자꾸 사람에게서 뭘 나오지 마시고, 답도 없는 사람에게 뭔 얘기를 자꾸 해요. 그죠? 답 있는 분에게 하십시오.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죠? 그럴 때 많이 필경은 사막으로 가는 길이 참 많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내가 보기에 바른 것으로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늘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런 거 훈련이거든. 근데 사람은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가려고 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가려고 할까? 본능적으로 내가 보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길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보기에 좋은 생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를 살 수 있거든요. 그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뭘로 보냐면 웃음과 슬픔은 하나다. 참 철학적인 얘기 같아요. 그죠? 삶과 죽음도 하나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에 붙어 있어. 그죠? 삶의 끝에 죽음이 있고, 그죠? 죽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살다가 죽잖아요. 끝에. 조금 어려운 얘기인가?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잖아. 그 끝에 또 뭐가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요. 그런 얘기예요. 그죠? 언제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겸손을 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내가 지금 웃는다 해서 항상 웃는 거 아니야. 어려움이 또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겸손하고.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고. 그러면 근심 끝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 소망을 또 가질 수 있고요.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어. 이 뭐 분별을 못해. 온갖 말을 다 분별을 해야 하잖아요. 믿을 것이 있고 안 믿을 것이 있고, 들을 것이 있고 안 들을 것이 있고.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그걸 잘 분별해서 행동한다,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악을 두려워하는 거, 죄를 두려워하는 거, 이게 성도의 가장 큰 복이에요. 성도가 되고 나서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면 분별하고 악을 떠나고 악을 멀리하고. 돈 몇 푼 받는 것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분별이 안 돼요. 악의 자리에서 못 떠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방자. 요만해요. 자기를 믿어, 자기를. 신앙에 나오는 방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 21절 같은 게 보세요.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라. 없인 여기는 것은 안 된다. 근데 사람은 뭘로 없인 여기려고 참 많아. 세상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면, 그런 생각을 갖기가 참 쉬워. 우리 마음이 참 많이 그런 게 미혹돼. 그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내 밑에다 두고 싶어. 생각으로도 그렇고 말로도 그렇고 참 그런 거 참 많죠. 정말 우리 그런 거 참 많아요.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하면 말부터가 좀 달라지려고 그래. 우리 마음속에 그런다니까. 이게 이걸로 내가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못 얻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 예민한 것을 이제 알아. 안 되는구나 이게.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날까? 이런 말씀 듣고 나서도 딱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거든. 근데 가만히 있을 때는 또 그런 데로 넘어가는데 그 사람이 조금 잘난 체하고 뭐 해봐. 속에서 뭐부터 나와요? 불 나와. 우리가 참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 속에 있거든요.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도움을 안 받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야. 기도 안 하는 거야. 네가 네 마음 못 이겨. 네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죄를 네가 못 이긴다.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네가 이기도록 힘을 줄 거야. 그거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려고 우리의 이웃을 주신 거예요.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복을 받는데 복.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가 아니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렇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가 재물을 가져서 잘 그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그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지만 미련한 자는 그 소유가 미련하게 자기밖에 없어. 근데 자기를 위해 쌓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미련하대.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 하늘에 쌓아. 이 땅은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고 썩고 농나고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하늘에 쌓으십시오. 죽어서 갖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지만 살아있을 때 하늘나라에 먼저 보낼 수는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죽어서는 죽었다 깨놓고도 못 갖고 가 한 푼도.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위해 쓰는 것은 다 하늘에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시라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섬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랑을 하고 그러고.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생명을 우리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단 말입니다. 순간순간 그 죄의 자리에 안 가도록.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해서 항상 후회하죠. 그러면서 또 해죠. 이게 어리석음이잖아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30절은 뭐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같아요? 자 보세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 그러죠.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의 생명이 얻고 참 좋죠. 그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얘기 시기는 뼈를 썩게 한대. 시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뼈까지 상하게 하는 것처럼. 뭐 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는 거야. 시기하면 평온한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 시기하는 사람 절대 마음 안 평안하냐. 시기가 자꾸 나오는 건 평안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만약에 내 속에서 시기가 자꾸 나오려고 한다. 그럼 참 많이 기도해야 돼.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못해. 불안해 막.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누구를 멸시하는데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거라. 이건 예수님이 하셨죠?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 심판 때 있었잖아요. 양과 염소 갈라놓는 그 사건. 31절에 '너희는 내 이웃을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찾아보았고 먹을 걸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혔고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너희는 나를 안 돌봤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지극히 작은 자의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인 거야. 이웃 사랑이 꼭 옆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찾아가 도와주는 것만이 성도 간에도 이런 일을 좀 하라는 겁니다. 성도 간에. 내일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 서로 배려하는 거야.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야 이게 사랑이거든요. 예배도 왜 드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사랑이 있어야 돼 이게. 거기다 하나 더 보태. 오늘 내가 안 가면 하나님도 슬프고 목사님도 이런 마음들이 생기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도 마음이 그럴까? 이런 마음 하나가 생겨나야 이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상대를 향한 배려가 없으면 사랑 없는 거거든. 신앙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커져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다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의 뭘 많이 봐? 신앙이 성숙할수록 상대의 뭘 많이 볼까요?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교회 안에서 제일로 큰 소리 치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초신자예요. 왜? 뭘 모르니까. 근데 큰 소리 치고 싶어도 못 치고 그거 힘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알으니까 하는 거예요. 성숙할수록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눈치 보고 달라는 게 아니고 제 말을 깊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상대를 자꾸 더 생각해. 그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주인오고 주인 아니고 다른 것이 있죠. 그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가 교회 주인은 아닌데 주인 같은 마음이 있어. 제가 자동차를 한 번씩 타봐도 그래. 제가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봉고차를 잘 안 타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승용차 없을 때는 봉고차 참 제일로 많이 타잖아. 타면 딱 알아. 이게 어디가 소리가 안 좋은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성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 마음가짐이 틀려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 타보면 왜 이 차를 이렇게 놔둘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 때가 많아. 다 탔을 텐데. 관심이 없어. 내 것 아니잖아. 그죠? 목사도 내 것 아니에요. 교회 내 것 아니죠. 그죠? 제가 은퇴할 때 이제 제가 갖고 가요? 그래도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 어떤 마음을 쏟고 사느냐. 그래서요.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목사의 마음하고 성도의 마음하고는 교회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너무 달라. 그건 못 따라가. 목사의 사모의 마음을 누구도 못 따라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진짜 주인은 여러분이거든요. 그죠? 저는 법적으로 70이면 가야 돼. 그러나 여기는 영원히 교회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기다가 인생을 어떻게 쏟아서 바쳤는데 그냥 가요? 막 갖고 가야겠어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아들한테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상대에 대한 배려, 이거 자꾸 키워내는 거예요. 이거 정말 키워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관심이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 뭐예요? 딴 거 없어요. 관심이 얼마만큼 내가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마음이 가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목장 하나도 마찬가지고요.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주를 공경하는 거다. 그 관심,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죠. 그게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환난 속에 엎드려,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 아멘. 믿음의 길, 하나님이 주신 의의 길은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 이 말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15장으로 넘어오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갖고 망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열왕기상 12장에 나와요. 솔로몬의 아들 누구예요? 르호보암 왕. 사람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정치를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해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어. 3일 있다 와라. 3일 있다 왔더니 젊은 사람들 얘기 듣고 그냥 과격한 말을 하죠. 우리 아버지는 몽둥이로 너희를 가르쳤지만 다스렸지만 나는 새끼 손가락으로 내가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들을 몽둥이로,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겠다. 그래갖고 나라가 나눠줘 버렸잖아요. 그 남북이 분열됐어. 저도 목기를 쭉 해보니까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좋아. 참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강한 것 같은 그 앞에서 금방 하는 것 같은데 스며들질 않더라고. 스며들질 않아. 여러분, 마른 땅에다 물을 뿌리면 스며들까요? 안 스며들까요? 마른 땅에다 물을 뿌리면 쫙 스며들어요. 마른 땅에다가 바늘을 꽂아보세요. 부러져 버리죠. 참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배워요. 강하게 하면 쫙 막 따라가는 것 같은데 스며들진 않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카리스마가 있게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한 교회가 어떤 문제가 꼭 생기냐면 그 목사님 끝나고 나서 그때는 막 그냥 꼼짝 못하고 막 딸려간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는 문제가 꼭 생겨요. 따라는 갔는데 스며들진 않아서 훈련이 안 돼. 반발만 있어 마음속에. 다음 목사님 오면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그래. 참 많아요. 저도 하나하나 배워가요. 그래서 막 강하게 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물론 그 대에, 자기 대에는 막 그냥 쉽게 끌고 갈 수 있죠. 그죠?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면 인격적으로 반응을 잘 안 해. 사람이라는 게 이 죄성이 말해서 힘으로 끌고 가면 어떤 때는 막 꼼짝 못하고 막 크게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 자체 속이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인격적으로 하면 오래는 걸려. 오래는 시간은 참 걸려. 근데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으로 몽둥이로 잡으면 금방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그 이단들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뭐 안 믿으면 막 뭐 세상 뭐 비디오 배주면서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이 많고 막 유황불이 터지고 막 사람을 위협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지금 방송국 많잖아, 그죠? KBS, SBS, MBC, JTBC 또 뭐 뭔 방송이라고 그래 그거. 뭔 바로 요즘 나오는 거 많죠. 뭐라고 그래 그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규 방송 말고 또 막 생겨난 거 많이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예? 종편. 얼마나 방송이 많아요. 그죠? 9시에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갖고 TV에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방송국에다 얘기 안 해도 돼. 찌찌찌찌 해갖고 딱 나타나가지고. 안 믿는 사람 지옥에 가마 끓는 기름물에다가 담궜다 냈다 담궜다 냈다. 근데 죽지도 않고 막 죽는다고. 바늘밭에다가 막 굴렸다 뺐다 굴렸다 뺐다. 1시간만 방송하면 전 세계에서 믿는 사람이 많을까 안 많을까? 교회로 달려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수없이 올 겁니다. 그러면 늦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교회. 그러면 교회 늦도 아니요. 와야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오시죠. 어떻게 우리를 평생을 인격적으로 오래 걸리지만 뭘 바꿔요?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내는 거야. 사람이 바뀐다는 거 쉽지 않게. 여러분 이거 알고 살아야 돼요. 너 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너 왜 그래? 그럴 수 있어. 이건 뭐야? 아직 사람을 모르니까 그래. 그 사람이 한두 번에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마음은 있지. 다 우리도 그러잖아. 해보니까 마음은 아버지 이렇게 하고 다음날 마음이 또 바뀌는 걸 이걸 어떻게 해요? 아니던가요? 나와 저 사람 똑같아요. 너 왜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걸 알아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생기고 용서도 좀 해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너 이렇게 하면요 분노만 생기고 악만 생기고. 신앙은 하나님을 깊이 알면서 누구를 알아가냐? 사람이 뭔가를 아는 거야. 사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걸 마음속에 두고 사실 수 있길 원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악한 사람은 많이 모으는 것만 전부지만 그건 보물이 아니요. 평안이 아니요. 근데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라는 것은 부자다 그 얘기가 아니라 참 귀한 것들 많다.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적은 것 속에서도 웃음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이런 것들이 보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그런 얘기 나오죠.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으로 연결하면 뭐 그렇게 틀리지 않죠.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뭔 말이에요? 악인의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악한 마음 그런 거 안 고쳐내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느니라. 제사는 아니더라도 기도 하나 하는 것도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셔. 그래서 찬송가에 그 나와죠. 시편에 우리의 깊은 우리의 그 뭐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평화롭고 밝고 복된 심령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러죠. 좀 더 잘자, 좀 더 놀자. 그러면 계속 핑계거리만 늘어. 이게 가시울타리 같아. 계속 핑계거리면. (26절) 보고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꾀하고 말하고 선한 말하고 꾀가 더 훨씬 나은 것 같으죠. 근데 꾀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는 거, 이게 복이야. 아무리 꾀를 잘 냈어도요, 선하지 않으면 선한 말보다 못한 거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그죠? 깊이 생각하여 말 한마디를. 그러나 악인의 입은 그냥 쏟아내 악을. 근데 쏟는데도 악한 것만 나오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준다. 왜 의인의 기도를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기도하죠. 그러나 내가 다 듣는다. 내가 너 돕는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33절로 마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이 말은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할 때 받아들여라. 그게 경외하는 거죠. 존수는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것이 바로 나를 존귀하게 하는 길로 인도한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복된 삶, 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